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외제 차량이 BMW라는 그런 회사의 차량이랍니다. 근데 그 차량의 회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한 판매왕이 작년에 314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껌 314통을 판 게 아니라요. BMW라는 차를 한 사람이 314대를 팔았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딜러들은 평균적으로 한 33대 정도씩 판답니다. 근데 이분은 300대를 넘는 차량을 판 겁니다. 이게 한 대가 최하 4천만 원에서 최고 비싼 건 2억 7천만 원까지 차값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만 원짜리 하나 살 때도 요리조리 살펴보고 살까 말까 계약하려다가 말고 돌아오고 하는데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얼마나 까다롭게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얼마나 요거저거 다 재보고 오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한 사람이 300대를 넘는 차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분이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한 비법이 뭔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판매 비법은 고객의 차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 첫 번째랍니다. 새롭지 않으시죠? 네. 이분은 그렇게 막 화려한 어떤 세일즈맨적인 그런 모습이 없답니다. 말도 좀 더듬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지역이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요즘 부산이 잘 사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첫 번째 원칙이 고객의 차에 대한 관한 모든 걸 책임진다. 두 번째는 고객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 한 번은 고객과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가격을 잘못 얘기했답니다. 더 싸게 몇백만 원 싸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가격으로 그 차를 넘기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다시 갚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지킨다는 거죠. 정도만을 걷는다. 뭐 인터넷 뭐 이런 홍보나 뭐 고객 생일 챙겨주고 뭐 이런 거는 좀처럼 하지 않고요. 정도만을 걷는다. 근데 정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적어 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정도만을 걷는다 적어 놨습니다. 네거티브를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차는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타보고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 차를 타시라고. 뭐 이렇게 다른 차들을 깎지 않고 자기 좋은 것들만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비법 같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대학교 시험 잘 본 친구들, 수석한 친구들 꼭 인터뷰하면 학교 공부에 충실했고 뭐 교과서에 중심으로 공부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신문들 가운데 뭐 돈 많이 벌고 대박 나고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된 분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비법을 적어놓은 걸 보면요, 다 이겁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고객, 뭐 사람 중심, 관계 중심, 뭐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돈 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잘 먹이려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됐다. 뭐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다 이런 뻔한 듯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자기는 이렇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판매 실적을 기억을 잘 못한답니다. 자기가 몇 대를 팔았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요. 판매왕을 5번이나 이분이 했는데 자기가 몇 번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날마다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 차를 챙겨주고 뭐 이런 것에 애를 쓰지 몇 대를 팔았는지를 뭐 가지고 마음속에 두고 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벽돌처럼 쌓여져서 요즘은 뭐 각 지방 전국 각지에서 차를 사겠다라고 전화가 오고 어떤 날은 하루에 8대도 차를 판 날이 있다라고 그러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과서적인 말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교과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늘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수석하는 사람들이 다 교과서 충실하고 학교 공부 충실했다고 얘기하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뒤로 비싼 과외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 저런 거야. 뭐 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떠한 도를 득하고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기술이나 비법이 아닌 정말로 중심, 마음과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더 큰 효과와 능력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는 거죠.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이다.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남게 되어지는 것은 열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맞아,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도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도 좋고.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계명을 잘 지키는 건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 계명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이러한 방정식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내 안에 붙어 있지 못한다. 이 명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소유나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예수님하고 친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뭐 열매를 많이 맺고 예쁘게 맺고 맛있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뭡니까? 가지는 뭔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뿌리와 줄기가 그의 영양분과 그에 맞는 DNA들을 그들에게 보내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뭘 특별하게 뭘 더 잘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그 가지가 그래 너는 포도나무 가지야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여야만 포도나무 가지지 포도가 달렸다라고 포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모습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열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늘 결과에 더 관심이 많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귀한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는 순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관계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쭉 내려가면 그렇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건데, 계명을 잘 지키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뭔가 크게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크게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래야 열매를 받고, 그 열매를 받아야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러한 구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죽어야 되는 것처럼, 꼭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더 큰 열매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친구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열매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의 열매인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제일 먼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 없이 죽는 건 소용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하는 건 다 그겁니다. 그냥 죽는 거.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큰 사랑이 되어져서 열매가 되어져서 내가 잘 되겠지. 이거는 거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누구와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구다라는 말씀을 꼭 넣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뭔가 특별히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친구를 위한 마음. 친구라는 그 관계의 힘, 친구가 있다라는 그 관계의 힘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뭡니까? 어떠한 목적이나 어떠한 우리의 이유 없이 그냥 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줄 서는 거지 친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세속된 마음들이 친구를 없이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어요. 다 자기 어떤 목적과 바라는 바에 의하여 행동하고 움직여지는 것이지 순수하게 그 관계를 위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서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한 일들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목적과 결과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 예수님이 우리 친구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도구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만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 뭘 지켜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관계 맺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순서입니다. 어떤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전도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그 자동차 판매하신 분처럼 뭐 그렇게 막 외형적이고 말 잘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답니다. 근데도 막 수백 명을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저는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항상 보면 제가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는데 주여 저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을 향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도가 안 풀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데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이건 그 사람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가 가득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적은 찬양한 시입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방에 적이 많은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문제투성이죠. 이 시편 3편의 제목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시인데 정말 그때 상황은 절박하죠. 길이 보이질 않죠.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악한 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3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많은 환난들 가운데에 이 시편의 기자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의 문제, 열매들에 관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열매를 좀 잘 익게 해주십시오. 이 벌레를 하나님 쫓아내 주십시오. 얘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비실비실합니까? 얘한테 좀 영양분을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줄기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저를 더 꽉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줄기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순서이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찬양이 되어졌을 때에 5절에 넘어가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고백까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이러한 순서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열매를 신경 쓰고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열매가 잘 맺어지면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안 맺어지면 이게 뭐냐고 또 막 그럽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순서가 바르게 붙잡혀 있게 되어지면 나의 삶에 많은 일들을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그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는 자동차에게 실적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뭐 많이 팔고 팔리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하다 보면 막 계약 다 할 듯 하다가 실 거 시킬 거 다 시키고 그러다가 잠깐만 딴 데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안 오면 얼마나 화나고 막 속상합니까? 시간 다 버렸다고. 얼굴 일그러지고 표정 관리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거기에 메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이러한 자기의 친절과 이러한 신뢰감을 일단 나누었다는 것으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쌓였을 때 그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또한 행복하게 또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세일즈를 한 12년 하셨다는데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힘이었겠다 생각합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위해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턱없이 힘없는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열매라는 게 뭐 매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계를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 신앙의 힘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는 게 나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열매가 되어질 수 있지만 슬픔도 열매가 되어집니다. 고난도 열매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때에 그 고난도 자기의 삶에는 열매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순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슬픔도 그러한 고난도 그러한 환난도 그러한 많은 대적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처음 맺힐 때부터 달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다 쓰죠.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맛있는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닥쳐진 슬픔이나 고통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간 열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열매라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세워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세상의 모습 가운데는 쓸모없어 보이는 벌레 같아 보이는 나의 삶의 요건들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 우리나라 기독교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있다 보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너 성경책 한 번만 밟고 나가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 딱 놓고 이거 한 번만 밟고 지나가면 넌 그냥 나가는 거야. 넌 그냥 자유야. 그러한 시험도 많이 있다. 너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지금 당장 풀어주겠어. 고문대 앞에서. 그럴 때 저는 살짝 고민해 봅니다. 나 같았으면 어떠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면요. 요즘 우리 뭐 성경책 깔고 앉고 비일비재 하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뭐 발이 툭 채임이 뭔가요? 성경이고. 수없이 많이 밟고 수없이 많이 차고 깔고 왔는데 까짓 거 성경 아니다 생각하고 밟고 지나가면 되죠. 그리고 나서 밟고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하고 와서 눈물 흘려서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개죽음을 해요? 그거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난 예수님 몰라요. 그럼 나 빨리 뛰어나가지고 눈물 흘려서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일할 거 많은데 그렇게 일찍 죽을 필요 없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넘어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위해 관계를 맺으면 그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열매에 더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교하신 분들은요, 열매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할 텐데 그런 수없이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생각으로 자기를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 또한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의 순교 또한, 그들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열매로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순서를 바르게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나 결과나 우리들이 보기엔 어떠한 결말이 아니라 관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나의 가장 큰 능력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가 되려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줄기가 중요한 겁니다.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의 일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열매 맺고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엔 부족한 것들이 맺혀질지라도 더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